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그 1세대, 홍해를 건넌 1세대가 지금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홍해와 연관지어져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2세대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 맥락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또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 12돌을 세우면서 그들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볼 때, 그들의 후손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연관지어져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분이 바로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같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그 마른 땅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4절에 두 가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백성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앞에서 라합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전달된 겁니다. 여호와의 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쳐들어온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녹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홍해와 연관지어져서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길갈에 진을 친 이후 무슨 일을 합니까? 길갈에 진을 친 그 시기는 6월절, 아비달 3, 4월에 길갈에 진을 치고요.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홍해와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12도를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12도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그 목적은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이로운 일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 사건을 설명하며 출애굽 때 홍해를 걷는 것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를 걷는 1세대로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홍해 사건, 그 사건이 이 요단강 사건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언약을 변함없이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 홍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애굽 군대가 왔을 때 그 홍해에서 다 수장시킴으로 인해서 이젠 출애굽의 마침표를 찍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사건도 뭡니까?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제는 2세대가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데 마침표를 찍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걸어가도록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1세대에도 동일하게 다시 2세대에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그의 백성을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1세대와 2세대가 교차하는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산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이전에 흘렀던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데까지 전해지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와 2세대를 이어주는 그러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전도를 나갈 때 항상 우리가 간증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간증문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리해 보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올 수 없거든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은혜의 자리까지, 말씀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거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와 주변에 흘려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린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는 그 믿음과 또 그 은혜가 흘러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강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위해 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저희들 또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처해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면서 우리가 오늘도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이 샘솟듯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홍해를 건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의 기적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아버지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들 안에 은혜가 풍성해지고 놀라운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